예, 우리 한국교회 역사 우리 은혜의 140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첫 시간에는 우리 경교와의 우리 한국과의 접촉점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가 한국에 이제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되고 그 이후에 선교사들은 아니지만 우리 벨트브레와 박연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한국에 발을 들이면서 복음과의 접촉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맥스웰이 영국의 군인으로서 서해를 탐사하다가 지금에 있는 마량진에 도착해서 우리 조대복이라고 하는 첨사에게 처음으로 성경책을 전달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온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는데, 자 오늘은 우리 가톨릭이 유입되고 우리 개신론 전례가 준비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톨릭이 먼저 우리 개신교보다 한국 땅에 먼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이 가톨릭은 종교로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서양의 학문, 즉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에 처음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신부였던 마테오 리치, 많이 들어보셨죠?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신부가 중국의 선교사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마테오 리치의 그림입니다. 16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으로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탈리아 출신의 마테오 리치 신부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북경에 있는 남당 성당입니다. 남당 성당은 중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성당이고 이 마테오 리치에 의해서 세워진 성당이 바로 이 남당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가톨릭 신부로서 중국에 왔지만 사실은 과학자로서 오히려 중국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그림 뒤에 보면 성모 마리아 그림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 지구본 같은 것도 있고 왼쪽에 보면 풍금도 있고, 그래서 종교적인 영향도 많이 미쳤지만 이 사람이 과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예술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많은 중국의 영향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신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것이 고녀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인데 마테오 리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걸로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마테오 리치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는 다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테오 리치도 전 세계 지도를 그리면서 지금 아마 우리가 뭔가 과학적인 것이 없으면 지금도 이런 지도를 잘 그리기가 힘들 텐데 그 당시에 이런 지도를 그릴 만큼 아주 과학적인 부분에 이 사람이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중국에 가면 마테오 리치의 무덤이 지금도 중국에 남아 있고요. 또 곳곳에 이런 마테오 리치를 상징하는 그런 동상들도 아주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요것은 중국은 아니고 대만에서 발간한 우표인데 마테오 리치를 기념해서 이렇게 우표까지도 이렇게 발간할 만큼 중국의 과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의 신부였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한국 사람이 이제 중국에 갔다가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시리를 한국 땅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천주시리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마테오 리치가 지은 책인데 천주교의 교리를 기록한 책이 천주시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 와서 한문으로 가톨릭의 교리서를 썼는데 이 천주시리를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그것을 만나고 한국에 이제 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이 마테오 리치가 지은 천주시리 책입니다. 가톨릭의 교리를 정리한 책이고 이수광에 의해서 그래서 이 책이 한국으로 유입되게 되면서 가톨릭의 교리가 한국에까지 소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자호란의 볼모였던 소현세자가 아담샬이라고 하는 신부와 접촉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사이에 임진왜란이 지나가고 병자호란이 지나가고 그래서 병자호란 때에 한국이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인조의 아들이었던 왕자였던 소현세자가 중국으로 이제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동안에 중국에 와 있던 아담샬이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되었는데 아마 이때에 아마 소현세자도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아담 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신부인데 신부이지만 그림을 보면 전혀 신부적인 그림이 아니고 과학자 같은 그림이죠. 뒤에 보면 세계 지도도 있고 왼쪽에 보면 지구본 같은 것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해시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도 중국에 신부로서 왔지만 또 과학자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아담 샬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예, 여기 보시는 사진은 중국에 있는 동당 성당인데 동당 앞에 보신 것은 남당 성당이고 요거는 동당 성당인데 이것이 아담 샬에 의해서 세워진 북경에 있는 성당이 되겠습니다. 자, 아담 샬도 이렇게 우표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죠. 예, 중국에도 그 당시에 없었던 서양의 과학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로 이 아담 샬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만 해도 실학자들에 의해서 이 가톨릭이 학문의 영역으로 한국에 소개되었지 종교적인 것으로 한국에 소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학문으로서 서양의 학문, 서학으로서 소개가 되다가 드디어 이제 종교로서 가톨릭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인으로 최초로 가톨릭 영세를 받은 사람이죠. 이승훈이 개종하게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가톨릭 세력을 이제 포교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승훈의 초상화입니다. 이승훈.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가톨릭 신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승훈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절단의 일원으로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 와 있던 그라몽이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천주교 교리를 받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영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84년에 한국인 최초로 이제 영세를 받게 되는데 세례명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예, 한국 사람으로 최초였기 때문에 네가 한국에 가서 교회 반석이 되라 이런 의미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이승훈이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던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가톨릭 신자가 정식으로 되면서 영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임이 장소였던 곳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같이 가톨릭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 집이 김보무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김보무의 집이 후일에 지금의 명동성당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훈 씨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서 영세를 받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 가톨릭 교리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가톨릭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승훈이 직접 영세를 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례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신부로도 세우고 주교로도 세우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세례 받고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세례도 주고 목사 한 수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황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모든 것을 취소시키고 이제 중국에서 정식 신부가 와서 영세를 주고 주교로서 부임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김보무의 집터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모였던 곳이 김보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고 이 사람의 집터. 지금은 이 집터가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서 명동성당이 지어졌죠. 명동성당의 이제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저 명동성당을 지을 때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명동성당이 조금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당시 한국에서 없었던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서 보면은 경복궁이 내려다 보여요. 그러니까 감히 어디 임금님을 내려다보느냐 이래가지고 조정에서 저 건물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높은 건물을 못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외세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허가를 받고 이렇게 명동성당 건물을 완공하게 됩니다. 예, 이 묘가 김보무의 묘입니다. 김보무 가톨릭 모임의 장소였던 지금의 명동성당의 터가 되는 사람의 묘이고 그 사람의 묘석이 되겠습니다. 예, 토마스 김보무 이렇게 돼 있죠. 세례명이 토마스였기 때문에 토마스 김보무 이렇게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때 제사 문제와 신의 박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요. 자, 교황 클레멘트 11세가 제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자, 한국에 가톨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슈가 되었던 것이 과연 제사를 드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려도 된다, 어떤 사람은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교황청에다가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죽은 부모님, 죽은 할아버지, 우리가 매년 기일이 되면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보냅니다. 그때 교황이 클레멘스 1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답신을 보내기를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제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사 금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가톨릭도 다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민 의례와 같은 것이다 해서 제사를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사를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자, 그러니까 일부 신자들이 이제 신주를 불태우고 조상 제사를 폐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황의 친서를 받고 거 봐라,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제사 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일부의 사람들이 신주를 불태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주단지 모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 신주이고 절대 파괴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신주를 불태웠으니까,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다 이랬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지금도 제사 안 지낸다, 제사 쭉 지내는 집안에서 제사 안 지낸다 하면 얼마나 난리십니까? 근데 이 당시에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일부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가톨릭이 반국가적인 이적 단체로 규정이 되어서 1791년에 유명한 신해 박해, 신해년에 있었던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톨릭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가톨릭이 성장해 갔는데요. 자, 그래서 1794년이 되면 중국인 신부였던 주준모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으로 파송된 첫 번째 가톨릭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오셨던 신부들은 공식적으로 파송된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잠시 들렀다가 가신 분들이고, 최초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국에 파송된 사람이 중국인 신부였던 주준모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주준모 신부인데 나중에 한국에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자, 1801년이 되면 이제 신유 박해가 일어나요. 신유 박해. 신유년에 있었던 박해가 일어나서 중국인 신부였던 주준모 신부도 처형을 당하고, 또 최초로 영세를 받았던 이승훈이나 권철신이나 이런 한국 천주교 초기 지도자들이 이때 모두 다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주준모 신부의 무덤입니다. 중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와서 가톨릭을 이제 포교를 하다가 한국에서 죽고, 묘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순교자 주준모 야고보 신부, 세례명이 야고보이기 때문에 야고보 신부 이렇게 해서 동상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요거는 이승훈의 묘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영세받았다고 하는 이승훈의 묘이고, 이렇게 이승훈의 묘해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는가,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을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묘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최초의 한국인 신부였던 이제 김대건 신부가 이때 처음으로 주교로 이제 서풍을 받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명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래서 첫 번째로 영세를 받았던 이승훈의 세례명이 베드로였고, 김대건 신부의 세례명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 여기가 베드로 사도회에 소속된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가장 아마 실물에 근접하게 아마 그린 그런 초상화 같은데요. 김대건 신부의 모습이고요. 자, 이분이 1845년에 페레올이라고 하는 신부, 주교로부터 신부로 서풍을 났습니다. 신부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때 페레올 신부가 한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카오에 있었어요. 마카오. 한국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가 직접 중국으로 가서 페레올 신부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신부로 서풍을 받고 이후에 한국으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김대건 신부에게 주교로 서품해 주었던 페레올 신부이고요. 이 사람이 1845년에 이제 김대건 신부에게 주교로 서품하고 함께 한국으로 이제 입국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자, 1846년에 한강 세남터에서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세남터. 지금도 한국에 가면 한강 철교 있죠. 철교 지나자마자 용산역 가기 전에 거기에 보면 세남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세남터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남터에 가면 순교 성지라고 해서 세남터 기념 성당이 가톨릭에서 이렇게 세워져서 기념 성당을 세워져 있고요. 그 중간에 보면 세남터 형장의 그 장소를 이렇게 기념해 놓았습니다. 가톨릭 초창기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 처형당했던 그 장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 나름대로 이제 순교 정신을 계속해서 잇기 위해서 세남터 형장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대건 신부의 무덤입니다. 무덤. 작은 교회가 이렇게 성당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 4명이 같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대건 신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김대건 안드레아라고 돼 있고 1821년에 태어나서 45년에 주교로 서품이 됩니다.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6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1925년이 돼가지고 저기 보면 시복 이렇게 돼 있죠. 시복. 순교자들 중에 중요한 사람을 복자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시복된 것이 1925년이고 제일 밑에 보면 시성이라고 해서 1984년 돼 있습니다. 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4년이 되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성자로 추대를 받는 사람이 바로 김대건 신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톨릭의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세력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또 기도와 그리고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주셔서 내가 한국 선교사 돼야지 꿈 가지고 선교사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수많은 준비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의 첫 번째가 칼 구줄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칼 구줄라프 선교사.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칼 구줄라프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칼 구줄라프 선교사의 사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원래 180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의 중심지였던 할레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독일이 이렇게 너무 리버럴한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할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확립하게 됩니다. 로버트 모리슨,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로버트 모리슨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서 선교한 사람이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자, 칼 구줄라프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버트 모리슨은 영국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칼 구줄라프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행길에 떠나게 됩니다. 유럽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 갔을 때에 마침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영국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국 땅도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난다 이런 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우연히 이 칼 구줄라프가 로버트 모리슨을 통해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칼 구줄라프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인데 지금도 뭐 미국 사람하고 어디 멕시코 사람하고 어딘가에서 만난다. 얼마나 우연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교통도 없었던 이때에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서 칼 구줄라프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돼서 중국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중국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영국 출신의 개신교 목사이고 선교사이고요. 이분이 이제 중국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사역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부들만 읽을 수 있고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의 매우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모리슨 선교사도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영어로 된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입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한문 성경입니다. 그리고 저 한문 성경이 나중에 한국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모리슨 선교사 기념교회입니다. 중국에 처음으로 개신교 목사로서 선교했던 분이 모리슨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념교회가 중국에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평생 선교하다가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이 모리슨 선교사의 묘지가 중국에 있습니다. 자, 1827년이 되면 우리 칼 구즐라프 선교사가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중국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선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송단체가 있어야 선교사가 현지에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중국 선교사를 원했지만 파송해 줄 수 있는 선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네덜란드 선교회 파송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1827년에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런던 선교회에서 칼 구즐라프 선교사를 이제 중국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로 하면서 1881년에 되면 본인이 원래 원했던 중국으로 이제 사역지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입국하게 된 과정이 있는데, 한국 입국과 선교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자, 이분이 원래 영국의 상선이었던 로드 아머스토라고 하는 배의 통역관으로 동승하게 됩니다. 아머스토라고 하는 배의 통역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 당시에 아머스토의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저 배를 타고 이제 통역관으로 처음으로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1832년이 되면 고대도에 도착합니다. 고대도에 도착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성경과 전도 문서와 각종 물품을 임금에게 진상을 합니다. 자, 고대도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관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관리를 만나서 이 관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가 임금님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을 드리느냐? 성경책하고 전도문서하고 각종 물품을 임금님에게 선물로 드릴 테니까 당신이 임금님한테 좀 전달해 주시오, 이렇게 진상을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구즐라프가 회고록을 쓰는데 이런 글을 남깁니다. 자, 고대도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성경을 받았다. 후일 조선의 왕이 그 성경을 전달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그 성경을 읽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약한 시작이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조선 땅에 은혜의 때가 임하기를 소망한다. 칼 구즐라프가 임금님에게, 조선의 왕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진짜 전달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때에 칼 구즐라프가 와서 한국에 성경책을 전달하고, 이 성경책을 혹시라도 조선의 왕이 받게 된다면, 그가 읽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은혜의 때를 주시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칼 구즐라프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얼마의 가능성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가능성이 1%, 2% 뭐 그 정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옛날에 그 누군가의 기도가 한국 땅에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에는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세계 역사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인데 여기에 무슨 기록이 있느냐 하면은 칼 구즐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도에 와서 임금님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일부러 뺐는지 아니면 원래 들어가 있는데 근데 모르고 뺐는지 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칼 구줄라프가 역사적으로 한국 땅에 왔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한국에 남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대도가 어디냐면은요, 우리 한국 초기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여기가 이제 충청남도죠. 충청남도. 여기를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제 안면도가 됩니다. 여기가 안면도인데, 지난주에 봤던 마량진이 여기입니다. 마량진. 처음으로 이제 성경책 줬던 곳. 여기가 마량진이고, 자, 고대도가 어디냐면은 안면도 밑에 있어요. 안면도 바로 밑에 여기에 고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구줄라프 선교사가 여기에 도착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책도 주고 전도 문서도 주고 임금님에게 선물도 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대도에 가면 칼 구줄라프 선교 기념비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832년에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이렇게 해서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칼 구줄라프의 이제 기념비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한국에 여행 가시는 분 기회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대도 가면 저렇게 고대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대도 교회가 있어서 이제 칼 구줄라프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이곳에 심어진 것을 또 기념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와서 이제 성경책을 반포하게 되는데, 자,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나눠줍니다. 성경책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주고 의약품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분이 어떤 걸 했느냐 하면 홍주 목사였던 이민혜의 서생을 통해서 한문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게 됩니다. 자, 칼 구줄라프 선교사가 이제 중국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칼 구줄라프가 중국에 가기 전에 모리슨과 같은 선교사들이 이미 영어 성경을 한문 성경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글로 번역하게 됩니다. 한글로. 홍주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홍성군이에요. 홍성군. 홍주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홍성군수입니다. 홍성군수였던 이민혜의 서생, 이민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문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번역했었던 구줄라프 선교사가 나중에 이 사역을 이제 선교 잡지에 소개한 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 한문 성경 중에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을 나중에 이제 선교 보고로 이렇게 잡지에 남긴 글이 되겠습니다. 자, 구줄라프의 활동과 영향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나중에 또 중국사 개간, 칼 구줄라프 항해기, 중국 개항 이런 책들을 씁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서양 세계에 한국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인도라고 하는 나라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줄라프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 이런 책들을 써서 중국 옆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나라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책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읽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한 서양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분이 1851년에 이제 홍콩에서 소천합니다. 칼 구줄라프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평생을 이제 선교하시다가 48세 때에 홍콩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콩에 가면 칼 구줄라프 선교사의 무덤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홍콩에 여행만 갈 줄 알았지 저런 데 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변방에 저렇게 무덤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선교사.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온 적은 있지만 개신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처음으로 온 사람이 바로 칼 구줄라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알렉산더 윌리엄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칼 구줄라프 선교사, 두 번째는 알렉산더 윌리엄스 선교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윌리엄스 선교사의 사진입니다. 영국 출신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자,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자, 처음에는 1855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상해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상해, 지금 상하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1863년이 되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총무가 되어서 산동반도, 조금 더 북쪽으로 오게 됩니다. 원래 상해에 있다가 산동반도로 올라왔다는 것은 뭐 지역에서 조금 이동했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 한국하고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데 왔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상해에서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못 갈 만큼 거리가 굉장히 긴 거리였지만 산동반도 정도 되면 이제 한국 땅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산동반도 책임자로 오게 되는데요. 자, 한국 선교에 이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분이 고려문에서 한국인들에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한국과 중국의 경계가 되는, 국경이 되는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출입국 관리소 같은 곳입니다. 요거를 넘어가면 중국이고 반대로 넘어오면 이제 한국 땅이 되고 그런 곳인데, 이 고려문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활동할 수 있었지만 한국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문에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고려문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해서 저기를 통과하고 지나가면 중국 땅, 다시 돌아오면 한국 땅,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토마스 선교사의 멘토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멘토였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봤던 칼 구즐라프고, 두 번째는 지금 보고 있는 윌리엄스 선교사고,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분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이분이 한국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중국에 와서 중국에 입국해서 이제 한국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이분이 1840년 9월 7일에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런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1840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63년이니까 이분이 23살 때입니다. 23살 때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63년에 처음으로 중국에 가게 되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이셨던 캐롤라인 선교사가 소천하게 됩니다. 소천하게 돼요. 그래서 가서 약 1년도 아니고 약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사모님이 소천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왼쪽에 토마스 선교사고 오른쪽이 캐롤라인 사모님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23살 때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중국에 왔습니다. 지금 23살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23살 때에 벌써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고 중국 땅에 왔다가, 특별히 우리 사모님은 중국에 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에 중국 땅에서 소천하시게 순교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65년에 한국의 천주교 신자를 만나게 되어서 한국 선교를 계획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오자마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선교를 계속해야 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지금도 이민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근데 이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 온다는 것은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달나라 가는 것 똑같은데 의지할 것은 딱 부부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토마스 목사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이제 공황장애 같은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여기서 계속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건너왔던 한국인 천주교 신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국에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한국에 신유 박해, 신해 박해, 여러 가지 가톨릭을 박해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하는 사건을 통해서 중국에 가면 가톨릭 신자들에게 박해가 없다고 하더라. 중국에 가면 자유롭게 성당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종교적인 망명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스라엘을 만나고 한국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한국에 가서 선교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상처한 모든 상처들이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모두 다 잊혀지게 되고 또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이제 입국해서 선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1865년에 한번 한국을 왔다 갑니다. 1865년에 황해도 연안에 창린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창린도는 지금 이제 북한에 소속되어 있는 땅인데, 창린도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성경을 배포하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선교하기 이전에 한번 답사차 오셨다가 창린도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자, 창린도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서해 맨 끝에 백령도 아시죠? 여기가 연평도입니다. 연평도가 있고, 창린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에 소속된 땅인데, 창린도에 가서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저곳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국 땅이었으면 저기에다가 또 뭐 비석도 세우고 기념비가 세워졌겠지만, 북한 땅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66년이 되면 제너럴 셔모노의 통역관으로 승선해서 황해도 송산리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제너럴 셔모노, 국사책에서 많이 들으셨죠? 제너럴 셔모노의 통역관으로 승선해서 송산리 앞바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동강 하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대동강이 쭉 흘러서 서해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 서해 바다로 나가는 하류에 송산리 앞바다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제 대동강을 쭉 이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평양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배가 제너럴 셔모노의 모습입니다. 한국 땅에 와서 이제 전복당하게 되는 배죠. 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자, 9월 9일 날 이제 조선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제너럴 셔모노가 전복을 당합니다. 전복을 당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대동강을 거슬러서 상류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양 근처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너럴 셔모노가 공격을 받고 전복을 당합니다. 지금 또 북한에 가면 이런 기념비가 남아 있어요. 미제 침략선 셔모노 격침 기념비.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제 승냥이들의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제 침략선 셔모노를 격침하는 것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기념비도 세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기념 우표도 있어요. 미제 침략선 셔모노 격침 14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표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배에 승선했던 24명이 전원 죽습니다. 다 피살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육지로 피신을 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 관군이었던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데, 이 박충곤이 이 당시에 관군이었습니다. 관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당시에 이제 제너럴 셔모노가 격침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 이제 바닷가에 큰 배가 불타고 있죠. 저것이 이제 제너럴 셔모노이고, 앞에 이제 작은 배들은 한국의 조선의 관군들이 타고 갔던, 공격하기 위해서 타고 갔던 배들이고, 육지에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군인들도 있고 구경 나온 여러 사람들도 있고, 군인들 중심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그림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앞에 보시면 성경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칼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한, 참수하려고 하는 아마 저 사람이 박춘곤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사람 손에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전해받은 홍신길, 김영섭, 김종건, 최치량 이런 사람들이 후일에 판동교회의 창립자가 됩니다. 판동교회의 창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다기보다 성경책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의 설립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해요. 박영식.
이 사람이 회심을 해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널다리골 교회. 자, 이 박영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영문주사였습니다. 영문주사라고 하면 아마 지금의 한 면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심한 게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성경책을 전해받은 4명 사람 중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최치량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12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그러니까 이 최치량이라고는 12살짜리 소년이 막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막 저기에서 막 총소리도 나고 막 불났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치량의 사람이 그곳에 구경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 구경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뭘 줍느냐 하면은 성경책 한 권을 길에서 주워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내가 요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영문주사였던 면장이었던 박영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신고합니다. 제가 길 가다가 이런 책을 주었다 이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이 그 책을 받았는데 책을 버리려고 보니까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서 없었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에 벽지로 성경을 씁니다.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떼가지고 자기 벽지, 자기 방의 벽지, 위에도 벽지, 성경책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보이는 게 성경인 거예요. 누우면 보이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희한하죠. 한 번도 이 사람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도받은 적이 없는데 이 어린 소년이 성경책 하나를 그에게 습득했다고 신고했는데 그것을 집에 붙였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가 한국 교회의 매우 중요한 이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장대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박영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널다리골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 그때는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널다리골 교회인데, 박영식의 집에서 이 널다리골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게 되고,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교회를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에 이 사람이 2명 있죠. 2명 중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최치량입니다. 최치량 이 사람이 12살 때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신고했다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분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겠죠. 그 후에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박충건이 나옵니다. 박충건이 아까 어떤 사람이었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후일에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목사하고 장로님 중간 정도에 있는 과거에 한국에 있었던 직분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목사님이 없는 교회 가면 장로님이 대신 설교도 하시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죠. 그런 데가 있는데 이때에도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장로님들 중에 목사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설교도 하시고 교회 운영해 나가시는 그 직분이 영수였는데,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지만 후일에 안주교회 영수가 되고 이분의 조카였던 이영태는 성경 번역위원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토마스에게 성경을 건네받았던 박춘곤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관군으로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후일에 예수를 믿고 한국교회에 참 기둥 같은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한국교회의 이정표가 되었고요. 순교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기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한국 땅 안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한국교회의 이정표가 되고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루어내는 순교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고 그 한국교회를 모태로 해서 우리 이민교회도 이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북한에 있었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의 기념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었던데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에 소속되면서 건물이 다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부터 평양이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서쪽에 이스라엘 땅에 진짜 예루살렘이 있다면 동방에 있는 예루살렘이 평양이다 이럴 만큼 평양 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토마스 선교사의 모 교회입니다. 웨일즈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다가 한국 땅에 와서 순교하시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면 요거에 뭐냐면은 역대 담임 목사들의 명단입니다. 역대 담임 목사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 로버트 토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요 로버트 토마스는 토마스 선교사가 아니고 순교한 선교사님이 아니고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예요. 토마스 선교사인데 거기에 보시면 1847년부터 1884년까지 37년 동안 이 교회에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 배출해내는 교회가 바로 이 한어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뒤편에 가면 이렇게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어요. 서양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교회 내에 묘지들이 있는데 이 교회 뒤편에도 이렇게 묘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 목사님의 묘지입니다. 아버지 선교사, 아버지 목사님의 묘지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할 때 받았던 비자랍니다. 그 기록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 받았던 비자 서류라고 합니다. 요것도 선교사로 파송 받을 때 받았던 그런 비자 서류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고요. 교회 안에 가면 이렇게 한국 지도가 있습니다. 한국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사실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란 한 소년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를 기리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한국 지도와 그렇게 태극기도 이렇게 걸려져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의 사진도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빛발에 있는 사진 같아요. 빛발에 있는 사진. 우리 한국교회가 이분이 없었더라면 지금 한국교회가 없었을 것인데 누군가가 좀 헌신해가지고 좀 깨끗하고 좋은 걸로 깨끗한 사진으로 좀 액자도 좋은 걸로 해가지고 교회에 좀 기증하는 사람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